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의인과 악인의 언어 생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재물과 성공에 관련된 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 있는 의인과 악인의 언어 생활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그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맛보지만 죄 짓는 사람의 영혼은 폭력을 맛보게 된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의미는 완전히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즉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대로 실천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지혜로운 자들이 아버지의 그 훈계를 듣고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만한 자는 그런 꾸지람을 듣기는커녕 결코 행하지 않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생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만한 사람으로 번역된 이 거만하다는 것은 업신여기다, 조롱하다,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그 태도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꾸지람이라는 것은 잘못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교정하기 위해서 질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거만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하는 아버지의 그 지혜를, 그 훈계를 듣기는커녕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조롱하며 비판하며 오히려 상대방을 업신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즉 들을 바를 듣지 않고 마땅히 들어야 하는, 행해야 할 바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기록된 자들이 바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업신여기면서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죠. 또한 2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그러한 선한 사람,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또 그 꾸지람을 경청하는 그 선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맛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을 맛본다라는 것은 음식과 관계된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린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바른 언어 생활의 결과로서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 짓는 사람은 거꾸로 폭력을 맛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폭력을 맛본다라는 것은 난폭하게 취급을 당한다, 맹렬하게 압박된다, 손상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마음과 그 영적 상태가 악한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이 저지르는 그 죄악들, 특별히 타인에게 다른 사람을 압박하고 괴롭게 하고 해치려는 그러한 그들의 나쁜 행태가 결국에는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들이 결국 스스로 그들이 행했던 바를 자기들이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 선한 자는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에 그 결과가 폭력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게으름뱅이의 영혼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는 것이 없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영혼은 원하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여기서 말을 조심하는 사람과 함부로 하는 자를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하게 된다,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결국 그에게로, 그가 뱉었던 모든 말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어 그가 뱉은 말 그대로 자기가 당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절 말씀에 게으름뱅이란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앞세우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저 말로만 떠벌리며 게으른 삶을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말을 조심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앞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말 한 말을 실천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는 영혼이 원하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말로만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뱉은 그 말대로 온전히 실천하며 행동하며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5절 6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그 언어 생활의 마지막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싫어하지만 악인은 염치도 없으며 망신스러운 일을 할 뿐이다. 의인은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을 지키지만 악은 죄인을 거꾸로 때린다. 5절에 기록된 이 거짓말은 말뿐만 아니라 하는 그 잘못된 말뿐만 아니라 거짓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거짓말과 이 거짓 행위를 의인은 모두 다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의인은 결국 6절 말씀처럼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을 지키게 하여 결국 의인은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악인은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가 정직한 사람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죄악으로 그 죄인을 거꾸로 때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표현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까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뱉은 말 그대로 자기가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리석은 자는 거짓을 말하고 게으르며 그가 말한 바를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 말한 바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거짓을 싫어하며 거짓 행위까지도 싫어하며 오직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발라서 내가 옳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줄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선 재물과 성공에 대한 여러 지혜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자인 척해도 빈털터리가 있고 가난한 척해도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재물로 자기 목숨을 살릴 수도 있지만 가난하면 협박받는 일은 없다. 솔로몬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비유를 여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7절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실제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 빈부의 차이에 대한 비유를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나 그 실상이 다른 것. 부자인 척해도 빈털터리가 있고 가난한 척해도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자인 척해도 빈털터리다, 즉 실소가 없이 교만하기만 한 허푼쟁이에 대해서, 교만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가난한 척해도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즉 실속이 있고 겸손한 사람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부자인 척해도 빈털터리다라는 것이 실제 가난하면서 부자인 척 허위허식하는 그러한 사람을 비판하는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가난한 척해도 큰 재물이 있다. 이것은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척하면서 그 재물로 선한 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를 통해서 이 솔로몬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선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재물이 아무리 없어도 그 선한 바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8절 말씀에서도 재물로 자기 목숨을 살릴 수도 있지만 가난하면 협박받는 일은 없다. 마치 약간 비꼬는 듯한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하반절을 가난함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상반절에 기록된 재물로 자기 목숨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 재물이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재물의 유용함, 재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듯 하지만 오히려 그 재물이 너무 많음으로 인해서 협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재물이 많지만 결국 그들은 그 부자들은 그 재물로 인해서 위협받고 협박받아서 곤란에 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반절에 기록된 가난함에 협박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은 빼앗길 것이 없기 때문에 위협을 당할 일조차 없음을 나타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부자보다 이 가난한 자를 부각시켜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경제적인 형편에 처하더라도 설령 정말 우리의 삶이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이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그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9절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빛은 밝게 비추지만 악인의 등불은 금세 꺼진다. 교만하면 다툼만 일으킬 뿐이지만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 재물에 대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서 이게 무슨 재물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재물에 인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에 대한 바른 사용으로 인한 의인의 역할, 그 의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에 기록된 이 의인의 빛 할 때 이 빛은 태양빛 그 자체를 의미하며 그 발광체, 생명의 빛 또는 행운의 번영의 이미지로 그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의인의 삶, 세상을 이롭게 하고 밝혀주는 그 의인의 행실과 삶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인의 그 의로운 삶의 모습이 주위의 그 이웃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삶이라야 비로소 진정한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야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스스로 협박의 대상이 되고 위협의 대상이 되는 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의인은 재물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과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라는 것을 이 빛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등불은 금세 꺼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등불은 인위적으로 밝힌 불을 뜻합니다. 의인의 빛이 스스로 발광하는 자체 발광체라고 한다면 이 악인의 등불은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하는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이 들어간 불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아주 약한 빛을 의미하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재앙이나 파멸의 징조로 여겼습니다.
즉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악인이 근근히 겨우겨우 인위적으로 유지했던 그 등불이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파급 효과도 없이 그저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은 악인이 심판을 당해 파멸에 처해지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악인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에서의 실패의 삶이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삶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으로 인한 이웃에게 전해지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교만하면 다툼만 일으킬 뿐이고 충고들을 받아들인 사람은 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다툼만 일으키는 실패자의 삶이 되는 반면에 겸손해서 또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권명과 꾸지람과 가르침을 즐겨 듣는 자는 지혜로워져서 삶의 성공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듣는 자는 마음이 교만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서 또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는 자를 지칭을 하는데요. 이 권면을 듣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또 그들의 충고를 겸손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야말로 솔로몬은 성공한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정하게 얻은 돈은 점점 없어지지만 수고해 모은 것은 더 늘어난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나무가 된다. 여기서 부정하게 얻은 돈이란 성실하게 번 재물이 아니라 그릇되고 부정된 방법으로 축적된 그러한 재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재물은 증기나 연기처럼 쉽게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말씀의 어떤 지혜가 아닌 인간적인 상식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되어 있는 이유는 이러한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참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품어야 할 참 소망,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나무가 된다라고 합니다. 즉 이 소망이 더디 천천히 이루어져서 마음이 상하더라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우리는 생명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부자라도 가난하더라도 내가 빈궁에 처해 있더라도 진정한 삶의 참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의인의 길에서 이웃에게 참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빛을 비춰나가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그러한 참된 성공자의 삶이란 무엇이며 결국 의인의 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만 감동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행동으로 옮겨 실제적인 삶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성공의 삶이요 인정한 의인의 삶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오늘 하루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